성경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내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거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아침은 좀 무거운 아침이네요. 네. 목사는 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설교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또 목사는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하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간밤에 149명의 젊은 아이들이 죽었죠. 그런 상황들을 아침에 들으면서 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그런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해야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참 목사로서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무엇으로 권면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지신 뜻과 그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전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이 야곱의 일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특히 야곱과 그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고
또 교회이며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의미 없는 일이지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죠?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잘 통하는 그 아주 이점과 좋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의사가 통하는 그 일로 의기투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돌아보시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지요? 물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하신 내용도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고역은 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이 그 죄악된 삶들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신 방편이 언어로 그들을 다 각지로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만큼 악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나 그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11장을 넘어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냄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을 택하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도 그것이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구별된 자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뭡니까? 나를 구성하는 전부라고요. 그죠? 그걸 다 떠나서 뭐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는 요셉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달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지. 너희는 어두움이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 어두움 가운데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세상이 어두우면 더 빛나는 것이 빛이지요.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이 다 썩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자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뭔데 맨날 나한테 다르게 살라고만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지가 아나? 그러면서 막 항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뭔지, 구별된 자, 성도,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억압하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셔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으면 시편에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구별될 수 있도록, 아니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위하여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 듣듯이 아브라함 넘기고 이삭 넘기고 야곱 넘기면서 재밌는 이야기였다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럴 때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특히 우리가 34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를 한번 뜯어서 살펴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작당을 하면서 이런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벌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올 때 시작이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사랑은 견디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러세요. 그죠? 그냥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는가 보자.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좀 잘하면 나아지겠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냐면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97세가 돼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게 될 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는 길 속에 만날 수 있는 위협이 참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어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밤은 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만 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걸어가야만 그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데 야곱은 있는 집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한 머리 없이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낙타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카드 한 장만 가지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둑들이 그냥 피해갑니까? 그 사막에서 수많은 도둑과 강도떼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호하셔서 순조롭게 목적지까지 가게 하셨고 라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라반의 가족에서 20년 동안 삽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해요.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기만큼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하면 그냥 뭐 똥 밟은 셈 치지 그러고 지나갈 텐데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그것도 사촌이고 삼촌이었던, 그것도 장인이었던 사람이 사위에게, 조카에게 사기를 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번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의 재산을 물려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바단 아람에서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삼촌이 무서워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열심히 도망갔는데 결국은 라반에게 딱 잡혀버리잖아요. 잡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을 위기, 맞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의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당사자는 할 수 없는데, 아니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상대방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평생에 자기의 수건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야곱의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참 도둑놈 심보도 그런 도둑놈 심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고 아픈 것, 속상한 일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아픈 거는 귀신 들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자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해 오셨는데, 이 야곱이 34장에서 만나는 일은 인생에 이러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강도가 되어져 버렸고 원수를 갚는 일들 때문에 온 가나안 땅 사람들로부터 대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야곱은 그냥 일가족일 뿐인데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별로 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돌아왔던 유목민 집단이 우리 원주민들을 해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어쩌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야곱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성도를 위로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도 저와 비슷한 일들을 이제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먼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먼저 겪었던 성도를 목사로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신다고 얼마나 유창한 언어로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위로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거의 비슷한 일들을 딱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때 그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가,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위로했는데 근데 내가 겪고 나니까 그거는 전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보다 한 10배는 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 딸이 강간을 당했대,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강도가 되어져 버렸대,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어디 발붙일 틈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대.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에 몇 배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인생 역시도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어떤 경우에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어찌할 바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모르지요. 근데 들려오는 거지요. 라반이 저 지난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간다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그때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또 치닫게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정상적입니까? 이스라엘도 참 한심하다 못해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 하나를 키가 이렇게 큰 엄청난 장수 앞에서 자기들 어른들도 덜덜덜 두려웠다면서 애를 무장도 안 하고 내보냅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수치이고 또 왕으로서는 참 그 모습만 봐도 이 나라가 싸울 능력이 없구나를 딱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내시죠. 근데 여러분, 다윗만 구원해낸 것입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해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다윗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당할 때요. 그 어릴 때.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왕이 그 신하들이 다윗을 바로 죽여야 된다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을 바닥을 묵묵 긁어가면서 하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저 미친놈 내보내라 그래도 겨우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서 시편 34편을 다윗이 쓰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다. 그 지옥을 겪고 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셨다고 고백한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착각해요. 내가 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교만의 나락으로 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있어도 평균은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괜히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세상은 다 악하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셨을 때,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한 문제없는 삶들이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잘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근데 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문제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이구나. 죄인의 삶은, 죄로 인한 삶은 참으로 악하고 불행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악하고 불행함들 속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 오늘 34장을 읽으면서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렇죠. 100년 넘게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니까 그 인생에 당한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디나가 강간당하려는 그 상황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도와주지 못하셨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서, 아니 목축하던 형들이 만나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이 라고 기록된 그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왜 없었겠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잠깐 거두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주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았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도우시는가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은 교회요, 야곱과 같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과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년 넘게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손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4장에 어떠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 3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그 처참한 상황이 왜 당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해 오셨고, 또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깨닫지도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셔서 그냥 그렇게 평범한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땐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뭔가 하면, 왜 주님이 이 상황에 그 도움의 손을 거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34장 35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를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겠지만, 야곱의 신앙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살아갈 20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났는데, 떠나온 10여 년의 생활 속에서 그의 신앙이 점점 퇴보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살아가요?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 그지?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숫꽃을 딱 보니, 아, 살만하겠구나.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 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세겜에 와서 보니까, 아, 여기 살만하겠구나. 그 세겜 앞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지요. 아버지가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넘어서 땅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자식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그 딸 디나를 한번 보십시다. 34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딸은, 디나는 뭘 봐요? 그 땅의 여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라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도 앞에서도 많이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도 본다는 말이 두 개가 있지요. see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면, watch라는 말은 내가 집중해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다라는 라라는 말은 see가 아니라 watch입니다. 그가 깊이 있게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신자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 근데 신자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랐을 때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그러잖아요. 야, 여기 동서남북 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마.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봤어요? 저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 땅이 어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건 에덴 동산 말하는 거지요. 우리로 따지면 천국 같았다는 얘기고, 애굽 같았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전체가 기근이 들어도 어디에는 물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풍족한 곳이었다고요. 소돔을 바라보면 그 소돔 땅이 뭐 같았다고요? 천국 같고 애굽 같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할 땅이 천국 같아 보인다고요. 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좀 구별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손을 잠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인정하지 못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하나님 앞에 그 삶들이 바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는지, 내 신앙이 습관같이 형식에 머물러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실 때, 그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좀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야곱이 인생을 걸어가며 경험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